텍사스주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텍사스주는 그 지형적 특성상 석유 매장이 많은 그런 미국의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텍사스주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교회가 아주 많은 땅,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가 소유한 토지 가운데서 유진이 발견됐습니다. 유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지질조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마침 교회 안에 석유채굴 전문가가 있어서 이 교회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전반적 지질조사, 지형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소유한 그 토지 지하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이 전문가가 추정을 해보니까 경제성도 아주 뛰어나고 또 그 매장량도 엄청나서 이거는 꼭 개발을 하고 석유를 채굴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꿈 같은 얘기죠. 만약에 우리 하늘색 땅 밑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자, 어쨌든 교회가 하루아침에 큰 부자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이 엄청난 양의 석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주 신중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당회에서 어떻게 이 석유를 처리할 것인가 아주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고 회의를 거쳐서 제지회를 열고, 또 이 제지회를 거쳐서 전 교인들이 참여하는 공동의회를 열고, 이제 이 석유와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어줍니다. 자, 어떤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첫 번째 결정은 석유를 채굴함에 있어서 외부의 기업이나 혹은 전문 업체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자발적으로 이 석유를 채굴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 또 그 모든 채굴한 석유들을 판매하거나 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직접 경영하겠다 하는 그런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의는 뭐였을까요? 이 석유를 채굴하면 거기에서 막대한 이익금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이익금의 절반은 교회의 재정과 선교 헌금으로 쓰겠다,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쓰라고 결정했을까요? 짐작이 안 가시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와, 그럴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 현재 등록된 모든 교인들에게 그 이익금의 n분의 1로 나눠서, 그러니까 사람 수 대신에 사람 수로 나누어서 아주 공평하게 그 이익금의 절반을 분배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부럽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좀 그런 석유가 매장되고 우리도 그래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세 번째 결정이 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결정이에요. 무슨 결정이었을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새로운 가족이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 아울러서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새 가족을 절대로 등록받지 않겠다. 이게 세 번째 결의사항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새 가족이 오면, 전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내게 돌아오는 몫이 줄어들잖아요. 공동의회 부의를 했더니 전체 교인들이 다 찬성했습니다. 예. 만일 이 교회가 그 개발한 석유 이익금을 교인들에게 나눠준다, 이 소문이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까,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더 이상 우리는 전도도 하지 않고 새가족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돈 때문에 교인들 간에, 성도들 간에 싸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의 그 땅과 유전들은 다 외부 기업들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교회는 문을 닫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해야
성도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교회에 찾아오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적인 조건이 교회 성장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전도와 영혼 구원의 열정이 사라진 교회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죽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0월 세 번째 주일, 10월 21일 총동원 VIP 초청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9월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제가 오늘 뗄 테니까 읽어보시지요. 태신자 예,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태신자 예,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언제나 집으로 돌아올까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천하보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첫 번째 주일에는 믿지 않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태신자로 그렇게 작정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품고 또한 그 태신자를 전도하겠다는 그러한 작정과 결단을 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우리의 빛과 같은 선한 행실과 그리고 낮아지는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의 태신자들을 섬기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수고할 때에 참으로 영혼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태신자를 품었다면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마리아 수가성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타난 변화된 삶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참으로 영혼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참고 본문으로 드린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에 기록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성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앞부분을 보면 이 여인이 이제 물을 길러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시간이 언제였는가 하면 제6시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법을 보면 보통 아침 해뜰 무렵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의 시간을 12등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12등분해서 이제 3시 그러면 오전 9시가 되고요. 6시 그러면 정오가 되고 또 9시 그러면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시 그러면 바로 저녁 6시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니까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은 제6시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여인들이요, 이제 지금은 발달된 수도들이 다 있으니까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겠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동네에 하나씩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오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어떤 때 물을 깃는가 하면 이제 12시,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저녁 6시에 물을 길러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이유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물을 이곳집으로 옮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이 고대 근동지방의 우물들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왜 이때 나왔을까 하는 것이 짐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물을 어떻게 해요?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퍼 올리는 것을 보통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 고대 근동지방의 우물들은 그렇게 두레박을 퍼서 우물을 길어 올리는 구조들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성지순례나 이런 곳을 가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나 뭐 이런 우물들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내려가서 이제 저 밑에 있는 아주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곳에서 물을 길어 올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우물 같은 경우 대략 어느 정도 깊이에 있으냐면 지상에서부터 약 30m 정도 아래에 있는 우물이라고 그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낮 가장 태양이 뜨거울 때에 여러분들 30m의 계단을 내려갔다가 거기서 물을 길러서 그것을 짊어지고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8월 15일 제가 아주 미련한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미련한 짓을 했는가 하면 이제 오래간만에 땀 좀 흘려야지. 그리고 그 낮 12시에 심악산 둘레길을 걷겠다고 나갔습니다. 이제 이 보온병에다가 얼음물 2통 딱 채워놓고 자신있게 걸었어요. 딱 3km 걷고 나서 몸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났냐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에 몸이 춥고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다 풀려버렸어요. 전형적인 일사병 증상입니다. 가져간 얼음물 아무리 들이마셔도 여러분들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늘에 누워서 한 시간 정도 누워있다가 간신히 몸을 좀 추스려서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뜨거운 때 물을 길러 나오는 것, 이것은 정신 나간 여자 아니면 그럴 일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 이 고대 근동지방의 여성들은 그래서 해가 질 무렵 선선해지기 시작하는 저녁 6시에 와서 물을 깊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장 뜨거운 한낮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요한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 여인에게는 몇 명의 남편이 있었는가 하면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여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5번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5번 결혼한 남편들과 다 불행한 그러한 혼인관계로 끝을 맺고 아마 요즘으로 표현하면 이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이제 한 남자를 만나서 살게 되어지는데 이 남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러한 그저 동거의 관계로 이제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정말로 왕따가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도덕적으로 불결하고 행실이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보면 수군대고 손가락질하고 왕따를 시키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조차 두려운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다른 여인들이 물길러 오는 시간이 아닌 아무도 다니지 않는 가장 뜨거운 정오에 이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여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일어난 변화를 3개의 동사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보십시다, 여러분들.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이 버리다는 말은 포기한다는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사람의 몸이 말이죠, 그 체중의 거의 60 내지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지요. 특히 남성의 경우는 60에서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고요. 여성의 경우는 자기 체중의 50에서 6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요, 물과 소금만 있으면 최장기간 버틸 수 있는 기간을 대략 며칠로 보냐면 60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물을 섭취하지 않고 최고로 버틸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가장 쾌적한 조건에서 물을 마시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얼마로 보면 72시간, 3일 정도로 봅니다. 아주 쾌적한 그 기후 조건, 환경 조건에서 건강한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3일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나도록 물이 섭취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마리아 땅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땅은 보통 이 서부 고원 지역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다른 지역보다는 일반적으로 강우량도 많고 기온도 좀 선선한 편이기는 해요. 그러나 보통 건기에 해당하는, 여름철이라고 하는 건기에 해당하는 이 사마리아 땅의 기온 역시 가장 뜨거울 때 몇 도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35도에서 40도까지 평균 기온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올여름 참 많이 더웠지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고 찬물 찾으시고 그랬습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뜨거운 여름에 정말로 운동하겠다고 나갔다가 그야말로 이렇게 해서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사실 물이 간절하게 필요했던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사실은 그 뜨거운 여름철에 그 한낮 가장 태양이 뜨거울 때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또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그 가정에서 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사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물을 깃는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겁니다. 물 깃는 거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삶이 변화된 사람에게는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가치 기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이 여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는 내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던 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가치 없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학문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로 당대 쉽지 않았던, 누구도 그렇게 쉽게 가질 수 없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출세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무엇처럼 여겼다고 해요? 배설처럼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가치 기준이 변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더 이상 내게는 어떻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가지기 원하는 그 물질 혹은 명예 혹은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요, 더 이상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여주는 첫 번째 변화의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동사가요,
이 여인이 어디로 갔어요? 동네로 들어가다. 이 들어가다라는 말은요, 무엇을 향하여 떠났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왜 동네로 들어갔습니까? 우리 전후좌우의 문장들을 다 보면 이 여인이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토록 피해 다니고 만나기조차 두려워하던, 정말로 만나는 것을 아주 불편하게 여기던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이 동네 사람들 만나기를 불편해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8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 한 잔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언제 나갔다고 물 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예수님께 퉁명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냐고 영원한 생명의 물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나로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에 뭐예요? 물 기르러 오지도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물 깃는 일이 이 여인에게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람들 만나는 게 불편했고요, 정말로 그 떼약 끝에 이 물 길러 오는 것 자체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물 깃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어서 물 길러 오는 게 고통스럽고 어렵게 여기던 그 여인이 바로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여인에게서 나타난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 28절 끝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르다는 말은 말하였다는 말이에요. 원문에 보니까 레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복된 소식을 어떻게 해요? 전하고 알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자기가 만난 사람을 소개하고 알리고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변화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요, 내가 그동안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내게 소중한 분이 되는 것이고,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 주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만난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어도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증거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이 동네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된 사람이라면 그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이신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장로님 동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교회가 있는 동네에서 이제 개인 병원을 개업하시고요, 진료를 하시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명의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침 정말로 병원 문을 열면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진료하다 보니까 하루 정말로 피곤하게 힘들게 열심히 일합니다. 이 장로님 하루에 그 많은 환자들 보고 하루 일과를 딱 끝냈을 때 이제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장로님 고백이 뭐냐면, 하루 왼종일 환자 보고 나서 이제 병원문 딱 닫고 일과를 정리할 때 가장 큰 기쁨이 오늘 환자가 몇 명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환자들 진료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그거 계산하고 세어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대요. 오늘 하루 내가 번 돈 헤아리면서 내가 오늘 피곤했지만 힘들었지만 이 돈을 보니까 피곤이 다 어떻게 해요? 풀린다. 이게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날처럼 그렇게 앉아서 오늘도 환자를 많이 봐서 얼마나 오늘 수입이 들어왔는지 돈이 얼마나 생겼는지 열심히 돈을 헤아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린다. 야, 이 김장로야, 너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일매일 너 환자 보고 벌어들인 돈 헤아려보고 계산하면서 그거 기뻐하면서 정작 내가 하루에 만나는 그 수많은 환자들 중에 몇 사람에게나 복음을 증거하고 몇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는지 그것을 헤아려보고 계산해 본 적은 있느냐? 그것 때문에 기뻐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거기서 충격받았다고 그런 고백을. 내가 충격받았어. 내가 장로입니다. 내게 있어 가장 귀한 건 돈이었어요. 돈 버는 재미로 살았답니다. 성령 하나님 들려주신 그 음성에서 이분이 큰 깨달음.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환자를 볼 때 이 환자가 더 이상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진료를 시작하면서 그 환자에게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친절한 진료와 함께 그 환자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 소개하고 자신이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예수를 만나면서 어떤 정말로 기쁨이 있는지 그것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그날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증거한 환자들의 이름, 그 명단,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진료 카드를 보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루를 마무리 짓는 일과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랬더니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 내가 그토록 가지기 원하던 돈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더라.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간증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정말로 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가지기 원하는 물질, 명예, 지식 혹은 사회적인 지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면 바로 그 속에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도 따라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답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로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우리 창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이 여인이 이제 밖에 나가서 전하는데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는가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3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보면서 너 이렇게 했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짐작해 본데 이 여인이 너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나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너 예전에 남편 5이나 있었지만 진짜 남편들 아니고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남편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을 아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났을 때에 그런 얘기만 했었을까요? 자,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2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에 참으로 추하고 사람들 앞에 내어놓지 못했던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 얘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 쓴뿌리, 아픔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감추고 싶고 가장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문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꺼내어 놓기조차 두려웠던 문제, 혹시라도 누가 그 내 상처, 아픈 쓴뿌리들을 건드릴까 조마조마하며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고 다녔던 그 상처와 쓴뿌리를 이제 이 여인이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만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게 상처가 되었고 아픔이 되었고 쓴뿌리가 되었던 바로 이 문제들이 예수님 만나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예수님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기에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는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전도하라 그러면 얼굴이 갑자기 굳어집니다. 딱딱하게 굳어지고 긴장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가 뭘로 전도할까?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아이고, 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로 전도를 하란 말입니까? 교회에서 전도하라는 말 나올 때마다 아주 마음이 불편해지고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말, 화려한 말을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에 사람의 아름다운 말, 화려한 언변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아덴, 곧 아테네라고 하는 철학의 도시, 가장 지적인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만만했어요. 왜 자신만만했습니까? 본인이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당대 철학에 통달한 사람이었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과 철학과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적 수준과 능력, 그 정말로 배운 학문을 가지고 이 철학의 도시, 지식의 도시, 지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최고로 완벽한, 신학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설교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실패했어요. 왜요? 사람의 말로, 인간의 아름다운 지혜로, 정말로 뛰어난 학문과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성경의 지식을 이야기하라는 것 아닙니다. 화려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경 말씀을 알려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처럼 전도한다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그냥 담담하게 고백하면 돼요. 내가 전에는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눈물이 있었는지,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내 상처와 쓴뿌리와 정말로 내 고통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해결되었는지, 그것을 담담하게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 과정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느끼게 되었는지, 내가 체험하고 만나고 또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들을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것들을 담담하게 증언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증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전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목사님처럼 혹은 선교사님들처럼 멀리 외국 정말로 복음의 오지에 가서 고생하면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 그런 것이 전도의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전도,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처럼 내가 피해 다녔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그분을 통해서 체험하고 느끼고 깨달았던 그 은혜와 사랑, 그래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담담하게 말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오랜만에 많은 가족들, 친지들, 또 형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친지, 형제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믿다가 중간에 실족해서 중단하고 계신,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계신 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명절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유식하게 잘 전하려고 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어떤 사랑을 주셨고, 어떤 놀라운 은총들을 주셔서 내가 참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또 이렇게 정말로 기쁨으로 정말로 내가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주어진 내 삶의 놀라운 변화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주님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들을 담담하게 증거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줍니까? 본문 39절과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